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열매로 맺혀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전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네,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주님을 밤낮으로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는 일인 줄 우리가 배웠고 또 그것을 믿으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하셨습니까? 네, 원래 가까운 사이일수록 무언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일이 조금은 민망할 수 있지만 이 인사들이 형식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러나오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또 축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사사기 말씀으로 건너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과 또 완전한 복이 임하지만,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우리의 삶에 남겨진 것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만천하에 공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표를 자신 스스로의 보증으로 모두가 증인되기를 서약하였습니다. 이런 모습,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단순히 어떤 삶의 결단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그것에 화답하면서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두가 공표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호수아는 그날 그 믿음의 공표와 결단이 새겨진 그날 그 자리 세겜 땅에서 백성들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켜 살아갈 하나님 백성된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그들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율례와 법도는 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저희는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공표하고 서약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증표들, 이 규례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한 권의 성경책,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하나님 백성의 증인된 증표고 따라야 할 가치와 지침이 되어서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음의 증인을 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죠. 우리 교회의 표어는 십자가 복음의 증인된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원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증인되기를 서약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러한 증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증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증표는 이 율법과 규례, 그리고 그것을 어떤 돌에다가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증표는 뭘까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우리에게 있어서 증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얘기하면 다 정답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머스트 교회예요. 책과 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어떤 상징물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구원받은 인, 그 증표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 그대로가 우리의 증표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한 성령으로 같은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증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증표 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주님의 형상으로,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지는 그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전과 성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통해 오는 세대가 복음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자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우리가 살아야 할 지침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김없이 주님을 대적하며 또한 주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염원을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또 복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사사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브루함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런 어떤 구약 성경의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것을 상상하거나 대입해서 보기에 조금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쉽게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생각해 보면 우린 그런 말 하죠. 인간적으로 눈에 밟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보통은 눈에 밟힌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무언가 그 대상이 석연치 않게 극률함과 불쌍함을 내 마음속에 계속 자아낼 때 그 사람이 자꾸 눈에 밟혀,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백승의 그 위험 앞에서 가나안 백성들은 굉장히 그들의 위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그런 연약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을 테니까 그저 그냥 어딘가에 한켠에서만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마음껏 부려도 된다고, 그 은혜에 잊지 않겠다고 아마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소연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도리죠.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마음, 이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인간적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인간적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줍니까?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까? 아우, 저 사람 정말 인간적이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인간적이다, 영어로 하면 휴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이거는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인간적이라고 표현을 받는다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인간적인 것, 그런 휴머니즘의 근간은 반드시 신본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발휘하는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인간적인 것은 그것은 불순종이요 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난민 문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서방 종교의, 특별히 이제 이슬람 종교의 어떤 문화를 보면, 이슬람은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서 코란을 받을 거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거냐 라는 식의 강경 선교를 펼쳤던 시대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두 가지의 부류. 그래서 하나는 굉장히 오일머니, 큰 어떤 돈과 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돈으로 무언가 환심과 또는 호의를 베푸는 일들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를 넓혀가는 그런 어떤 급진적인 정책. 반대로 이제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통해서 이슬람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현재 세계사의 이슬람 선교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공언화된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난민 문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만수르 같은 분들이 막 돈을 쓰면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선물을 줄 테니까 우리 같이 우리의 알라를 믿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하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문제,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문제와 신앙의 혼재의 측면에서 이것은 교계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예요. 과연 이 난민들을 받아들여줘야 될 것이냐, 만약에 이 난민을 받아들여주는 상황 때문에 이 난민들의 이슬람 문화가 이 안에 누룩처럼 확산되면 그것은 어떻게 하지? 라는 관점에서 이런 사사기 1장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비단 뭐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식과 또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실제 가운데 그 충돌하는 지점,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런데 일단은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봐야 돼요. 에덴 동산에 가서 그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목, 아담이 지은 죄목이 뭐예요? 아담은 어떤 죄를 졌습니까? 아담의 죄에 죄목을 붙인다면 죄목이 뭐예요? 그렇죠. 오, 좋아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의 법리라고 하면 법적인 이치죠. 그거를 법적으로 해석하면 불순종이 죄목이라면 불순종의 법리는 뭐냐면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함이에요. 자신이 주인 되려는 욕심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오늘날 우리 인류가 거스를 수 없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큰일이죠. 정말 큰일.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큰일. 여러분, 죽음의 문제,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을 살릴 수만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과 바꿀 수 있을 만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죽음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막으려면 뭘 막아야 돼요? 죄를 막아야 돼. 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자꾸만 자신이 하나님보다 선한 존재인 것처럼 뭔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위하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인간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낫고 불쌍한 사람들 내어 쫓는 것보다 부역꾼으로라도 곁에 두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순종이며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백성들이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정말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 그 한켠에서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정말 원하는 대로 우리를 부르셔도 됩니다. 정말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신 것대로 그냥 눈 질끈 감고 내어 쫓았으면 되는 거였어. 그런데 너무 불쌍하지 않냐?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받아주자. 그냥 그래.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밭 갈고 우리가 일하는 일 그거 우리 대신 시키면 되잖아. 그렇게라도 해서 그냥 우리가 한켠에 두면 우리한테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식이었을 거라는 거지. 그 결과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가나안 백성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났는지, 결국 그 모든 누룩이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커졌는지, 그들의 그 극률함 너머에 그들이 이를 갈고 그들의 눈빛이 바뀌는 그 장면은 사람은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만 거기에다가 내 생각이 뭔가 하나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처럼, 뭔가 하나님 생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뭔가 되게 영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내 행동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든 태도들이 결국 불순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무언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성경이 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보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고 전한 말씀대로 선행하며 순종의 증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머스트 공동체가 주님 앞에 공표한 고백들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 마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불의함으로부터
주십시오. 말씀을 우직하게 따라 순종하는 것은 극단적이라 표현하고 내 기준으로 따르는 것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속임수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행동 아트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화행동 아트리가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단체로 우리가 함께 알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지금 문화행동 아트리가 겪는 여러 사역의 흥황, 그리고 또 동시에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참된 부흥, 참된 회개가 있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화행동 아트리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따른 순종으로 더욱 하나 되기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어 구원의 증표를 삼아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어찌 다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전심, 주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은 깨달음과 결단이 하루 사이에 사그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열매로 목격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중턱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가정 경건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동행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다가 우리 주일 귀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